오늘은 이기심의 감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기심의 감옥. 미국의 유명한 신문 가운데 뉴욕타임즈라고 우리나라 뉴스에서도 자주 인용하는 그런 언론이 있죠. 뉴욕타임즈 1999년도 9월 21일자 신문 기사를 보면은 재미있는 사건에 대한 보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아마 영화에서도 다뤄진 것 같은데요. 무려 11년 동안 프랑스 파리 공항에서 살았던 한 이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11년 동안이나 공항에서 산 거예요. 집에 가지도 못하고. 이 한 남자가 자기 나라 이란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권도 없었고 시민권도 박탈됐습니다.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가려면은 이른바 우리의 호적과도 같은 신분을 증명할 만한 서류, 여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프랑스에서는 이 사람을 추방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남자는 자기가 그냥 이 프랑스 공항에 온 게 아니라 자기 나라에서 벨기에라고 하는 유럽 나라와의 얽힌 문제 속에 자기가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어서 망명하게 됐다. 나를 좀 받아달라. 그렇게 요청을 한 거죠. 그리고 그런 문제를 증명할 만한 근데 서류 같은 게 다 도난당하고 없어서 증명은 못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 정부에서 못 믿겠다. 네 말만 듣고 어떻게 너를 받아주냐. 그래서 거부를 해요. 그래가지고 바다 건너 영국으로 보내버립니다. 영국에서 받았죠. 근데 영국 보니까 영국 정부도 볼 때 아니 프랑스에서 이렇게 무슨 폭탄 돌리기처럼 보낸 사람을 이란 사람을 보니까 이 자기가 받기가 싫은 거예요. 뭐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다시 프랑스로 탁구공 되튀겨 보내듯이 다시 보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988년에 프랑스 파리 공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영국으로 보냈는데 거기도 안 받아주니까 뭐 딴 나라 보낸다고 받아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프랑스가 그래도 인권의 나라, 이 민주주의의 꽃을 피운 나라답게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프랑스 공항의 제1터미널에서 그냥 살게 해줍니다. 대신 공항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공항이라고 하는 특수한 이 제한된 구역에서 머물러도 좋다. 그래가지고 1999년까지 11년 동안 이제 공항 벤치에서 새우잠을 자면서 11년을 산 거예요. 집에도 가지 못하고 11년을 사는 거죠. 그동안에 그는 어떻게 살았냐면은 공항 매일 오는 직원들이 주는 구호품, 그냥 불쌍하니까 공항에 매일 출근하는 사람들이 빵도 주고 뭐 베이컨도 주고 뭐 이렇게 필요한 생필품들을 갖다 준 거예요. 불쌍해서 얼굴도 이제 알게 되니까요. 그리고서 이제 그냥 머무는 건 좀 뻔뻔한 것 같으니까 공항에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이제 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머무는 11년 동안 매일매일 일기를 썼대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다.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11년 동안에 나가지도 못하고 공항이라는 하는 거기서만 사니까 이제 무료했겠죠. 그러니까 뭔가를 적기 시작했는데 일기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1년이 지난 후에 프랑스 정부가 11년 동안 뭐 테러리스트로서의 어떤 위험성도 안 보이고 주변 사람들하고 잘 살고 근면 성실하니까 야 11년이나 공항에 사는 거 너무하다. 그래서 드디어 영주권을 주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항 밖에 나가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취업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허가증을 줬대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 통행 허가증, 밖에 나가도 사는 통행증을 딱 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기뻐가지고 웃더니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 자기가 11년 동안 살면서 뭐 일기장 써놓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글 써놓은 그 사이에다가 그 증서를 곱게 딱 놓고 딱 덮더니만 공항 밖으로 한 발짝도 안 나가고 똑같이 살더래요. 나가도 좋다고 통행증 끊어주니까 안 나가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11년 동안 그 공항에서 산 것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밖이 더 두려운 거예요. 밖에 나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도 다 보셨을 거예요. 틈만 나면 재탕 삼탕
이렇게 옛날에 성룡 영화처럼 틈만 나면 가끔 보여주는데 봐도 재밌는 쇼생크 탈출 보면 그 나이 어려서 들어와가지고 살인죄로 들어왔나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몇십 년을 감옥에서 산 죄수가 마침내 가석방을 받아가지고 나가게 되는데 기뻐하지 않는 거죠.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이 너무 바뀐 거예요. 자기가 들어왔을 때, 젊었을 때 들어왔을 때랑 이제 나이가 들어서 친척들도 다 죽고 뭐 그런 상태에서 밖으로 가는 게 두려우니까 일부러 범죄를 일으켜서 감옥에 더 머물려고 더 아는 죄수를 거짓으로 이제 죽이겠다고 막 인질극도 벌이다가 결국 석방이 돼서 나가는데 정말 나가는 발걸음이 기쁜 게 아니라 등 떠밀려서 나가는 것처럼 나가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슨 허름한 그 여관 같은 데서 목을 메어 죽어요. 자기 이름 나 여기 있다 간다 이름 써놓고 칼로 거기다가 이름 새겨놓고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감옥이라는 게 가두는 곳, 그 안에만 머물러 하는 곳 그런 곳이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나갈 수 있으면 감옥이 아닌 거죠. 그런데도 사람이 나갈 수 있는 것 같은데도 못 나가는 게 있어요. 자기가 이거 하면 안 된다 생각하는데 계속 하게 되는 거. 그게 감옥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감옥. 예를 들면 제일 가까운 게 쉬운 게 뭐냐면 알코올 중독 같은 거, 마약 중독 같은 거, 도박 중독 같은 거.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걸 머리도 알아요. 근데도 거기서 못 벗어나잖아요. 계속 거기 가는 것처럼 이 보이지 않는 감옥, 우리가 끊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감옥이 있다는 거죠. 그 코끼리 뭐 얘기도 여러분 많이 예화로 들으셨을 거예요. 힘센 코끼리를 어렸을 때부터 뒷발에다가 쇠스를 치워가지고 말뚝에다 묶어놓으면 커서도 그 말뚝에서 그 자기 다리까지 있는 쇠슬 길이만큼만 돌아다니지 그 바깥으로 안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물고기도 이 보이지 않는 유리벽을 만들어서 이제 몇 번 부딪히고 나면은 유리벽을 탁 쳐도 그쪽으로 안 간다는 거죠. 그 바운더리에서만 머문다는 거죠. 이 감옥이라는 게 우리를 어디에 붙잡아두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안 좋은 상태에 머물게 하는 게 감옥이라고 하는데 그 감옥과도 같은 게 우리에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정욕, 욕심이라고 말해요.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욕심이 우리의 감옥이라는 걸 보여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살고자 해도 자꾸만 하나님 뜻으로 가지 못하게 우리를 옛날 모습에 붙잡아 두는 거. 그게 정욕이라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좀 더 우리가 익숙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여러 가지 정욕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기심. 즉 정욕이라는 건 뭐냐면은 나만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혹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욕심. 이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붙들어매는 그런 보이지 않는 사슬이고 감옥이라는 얘기를 야고보 선생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아까 그 이란 사람 공항에서 11년 산 다음에 나갈 수 된다고 하는 통행증을 받았어요. 그건 뭐냐면은 선택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나가 살아도 돼요. 근데 그는 선택을 하긴 했는데 어떤 선택을 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활용하지 않고 그냥 있는 쪽을 택한 거예요. 결국 그는 자기를 감옥에 가두는 선택을 스스로 한 거예요. 남이 가둔 게 아니라 자기를 거기에 갖다 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에게 통행증은 아무 소용도 없었던 거죠. 너무 그곳에 익숙해진 거예요. 푹 쫄아가지고 우리가 어느 방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악취가 나면 처음에는 막 코를 싸매고 무슨 냄새야 그러지만 그 한 3분만 지나면 사람 잘 몰라요. 신기하죠? 그게 왜냐하면은 그 코의 후각세포가 피로를 빨리 느낀대요. 그래서 어떤 냄새를 탁 알아채지만 그게 계속 나게 되면은 나중에는 마비돼가지고 그 냄새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긴 어떻게 보면 그게 다행스러운 걸 거예요. 계속 그 냄새 나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도 좀 이렇게 마비되니까 모르고 사는 거죠. 처음에는 깔끔 떨던 사람도 목욕 3, 4일 안 하고 석 달쯤 안 하면 아무 냄새 안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방금 온 사람은 알지만 거기에 찌들어 산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무슨 냄새 나는지. 우리가 정욕에 찌들어 살면은 몰라요. 내가 사는 방식이 옳은 줄 알아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자기 모습을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푹 찌들어 버리게. 우리가 이 선택을 한다고 할 때, 이제 선택을 한다고 할 때 태도라고 할 수 있죠.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혹은 마음가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느냐, 우리가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마음가짐이 다를 수 있지만 크게 오늘 본문에 비추어 말하자면 욕심내는 마음과 그렇지 않은 마음, 이기적인 마음과 다르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봐요. 욕심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을 원하는 마음. 근데 그것을 떠나서 그러기 위해서 좋지 않은 수단까지도 쓸 수 있게 되면 그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제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쁜 생각이 아예 안 들면 좋겠지만 사람인지라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근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어떤 사람은 그런 마음 속에 있던 생각을 억누르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고 결국 그 마음이 원하는 바를 스스로 행해버려요. 저 돈을 갖고 싶다? 근데 머릿속에서 그건 내 돈이 아니야. 혹은 그건 정당하게 번 돈이 아니야. 라고 양심의 목소리가 말해줘도 대부분 그렇게 하면 통제를 하죠. 브레이크를 밟죠. 마치 신호등에 빨간불 든 것처럼. 근데 어떤 경우에는 서라. 근데도 서지 않고 그냥 직진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남을 해하는 데까지 가는 거죠. 이기심이라는 게 나를 위하는 게 무조건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나를 위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의 유익을 뺏어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이 여기저기 깔려 있어서 너무 많아서 그 중에 하나 쓱 집어와도 된다면 그게 뭐 욕심거리나 되겠어요. 근데 한정돼 있잖아요. 금도 한정돼 있고 돈도 한정돼 있어요. 내가 이만큼 가진 만큼 다른 사람은 못 갖게 되는 거예요. 군대 시절에 훈련 받을 때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는데, 이제 저는 논산훈련에서 훈련 받는데 훈련병들을 쫙 그냥 이렇게 앉혀놓고요. 이제 훈련 받다가 아주 더우면 어쩌다가 이 큰 깡통에 든 주스를 줘요. 그래서 맨 앞에 이제 앞에서부터 조금씩 마시고 뒤로 뒷사람으로 넘기는 거예요. 하나를 가지고. 근데 이게 앞에서 많이 마셔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에 사람은 국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이 마르는데도 그때 보면 사람들이 드러나요. 어떤 친구는 그래도 나만 마시는 게 아니고 나도 목탄 만큼 내 있는 동료들도 목탈 거라 생각해서 양식껏 마시는데 어떤 친구는 입을 부엉이가 아니라 두꺼비처럼 이렇게 한 다음에 최에다 털어놓고 뒤로 넘겨요. 그러면 맨 뒤에 가서는 이제 이 혀를 이렇게 해도 막 몇 방울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한 번은 초코파이 그거 밖에 있으면 잘 안 먹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나 좀 먹지. 근데 그거를 하나씩 나눠주는데 한 명씩 돌아가게 조교가 세 가지고 나눠줬어요. 앞에서 하나씩 먹는데 한 명이 뒤에 한 애가 못 받은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중간에 한 사람이 두 개를 챙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교가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보면 웃음이 나지만 그때는 심각했어요. 전후에 초코파이를 훔쳐 먹은 놈을 색출하겠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뒤지고 막 그랬던 거 기억나요. 그래도 결국 안 드러났어요. 신기하죠? 꿀꺽 삼켰는지 어디다 숨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하나가 모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것이 한정되어 있을 때 욕심 부리는 사람하고 욕심을 절제하는 사람이 거기서 드러나더라고요. 그 조교가 그랬어요. 야, 대학들이나 나온 놈들이 초코파이를 훔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조교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온 친구였어요. 그래서 컴플렉스가 있는데 자기 생각할 때는 이 대학 나왔다고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초코파이를 하나 훔치는 놈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야, 대학 나온 놈들이 말이야 초코파이를 훔쳐? 그렇게 배웠어? 대학 나온 건 상관없어요. 인간은 아무리 배워도 욕심내는 사람은 욕심내는 거죠. 학교 안 다닌다고 더 욕심 있고 그런가요? 오히려 많이 배울수록 어디 가서 뭐 생기는지 더 잘 알아가지고 크게 사기를 치는 게 더 무서운 거죠. 어쨌든 이기심의 자세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면은 그러면 좋을까요? 정말 이익이란 말처럼 자기에게 이익이 될까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관계가 죄다 뒤틀려요. 4장 1절 보시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사람 사이에 싸움이 생겨나요. 다툼이 생겨나요. 이기적으로 살면.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요, 쨍쨍 그릇 딱딱한 접시 부딪히듯이 쨍쨍거려요. 그 중에 하나라도 고무 그릇처럼 부드러운 사람이 있으면 설사 한쪽이 들이받아도 충격이 흡수가 되는데, 다 이기적이어가지고 나는 요만큼의 손해도 안 보겠다는 사람들이 부딪히면 쨍쨍거려가지고 접시에 이가 빠지듯이 서로를 해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볼게요. 그래도 세상이 돌아가는 거는 사람들이 다 이기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절제할 줄 알기 때문에 이만큼 돌아간다고 봐줘요. 진짜 이기적으로 끝까지 간다면은 아마 집에 편히 발 뻗고 못 잘 거예요. 저 사람이 날 뺏지 않을까? 그리고 불안하고 어딜 가서도 사기당하는 거 아니야? 불안해서 시장 가서 뭘 사겠어요? 아니면 누구 말을 믿고 하겠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절제를 하기 때문이고, 남에게 그런 것이 드러날까 봐 사회적으로 통제가 되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기적으로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다투는 거예요. 결국 나 이익을 위해서 남의 이익을 희생시키려고 하니까 다투는 거예요. 양보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 옳고 그름의 문제처럼 얘기를 하지만 옳고 그름보다는 이익과 불이익 차원의 싸움인 경우가 참 많아요. 특별히 우리가 보면 정치적인 이슈 가운데 겉으로 볼 때는 정의와 불의 사이의 싸움처럼 몰고 가지만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뒤에는 그런 말 뒤에는 누군가에게 이익이 되느냐, 누구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거냐에 대한 첨예한 문제가 숨어 있거든요. 그거를 포장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정직하게, 대의명분 갖춰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놀아나죠. 근데 거기 놀아나면 안 되는데, 국민이 놀아나면은 그 나라는 잘못된 방향으로 많이 가는 거고, 그런 사람을 택하면은 부작용을 나라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온전히 판단을 하면은 그 혜택을 같이 나누는 거죠. 지금 독일은 오늘인가요? 선거가 있죠. 헬무트 메르켈 총리가 16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 여자분이 동독 출신인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정당, 보수 정당 헬무트 콜에 이어서 독일 통일을 위해 총리가 되어서 독일을 유럽 최강의 나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나 수상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래서 누가 될 거냐를 놓는데, 누가 될지 다 걱정을 한대요. 독일 사람들이. 다시는 헬무트 메르켈 총리가 다스렸던 그때가 오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한대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나온 그 사람들을 볼 때 그 정도 역량을 갖춘 사람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투표가 오늘인가 곧 있을 거라고 막 이제 뉴스에 나는 걸 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기적으로 살면은 서로 다툽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양보를 하고 이타적으로 생활하면은 거기서 다툼이 멈춰요. 그러니까 쨍쨍쨍쨍 하는 거기 이렇게 연쇄 반응처럼 있는데 누구라도 완충지대가 있으면은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무릎 관절 사이에 딱딱한 뼈만 있는 게 아니라 연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부드러운 뼈가 충격 흡수를 해주니까 무릎 관절이 삐걱거리지 않고 충격에도 견디는 것처럼 연골 같은 사람들, 이기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욕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세상은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이 많으면 다툼이 생겨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두 번째로 다툼이 생기고 결과는 불행이 생겨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힘들어져요. 이기적으로 나에게 이익이 되려고 살려고 나에게 좋을 것 같지만 결국 다툼이 생기면은 결국 모두가 다쳐요. 모두가 다치는 거예요. 모두를 다 다른 사람을 나의 경쟁자라고 생각하고 밟고 갈 사람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협력자, 함께 헤쳐나갈 동료라고 생각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나만 살겠다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다 망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을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더 얻으려고 애쓰고 그래서 몹쓸 짓도 하는데 그런다고 얻어지느냐?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행복할 리가 없잖아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좀 더 내가 기뻐지고 내가 좀 해피해져야 되는데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주변에는 원수만 생기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만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를 볼 때 여러 가지를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장례식인 것 같아요. 장례식에 가보면은 생전에 그 장례식의 그 고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조금 엿볼 수가 있어요. 그를 기억하고 아쉬워하면서 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은 찾아오지 아니하고 또 찾아오긴 했는데 앉아서들 얘기하는데 그 사람 그립다는 것보다는 그 사람 때문에 애먹었다는 얘기하고 똑같이 애먹은 사람들이 같이 본의 아니게 죽은 사람 욕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면은 얻을 것 같지만 얻지 못합니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잃어버립니다. 사람들로부터의 사랑도 잃어버리고 존경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욕에 취해가지고 욕심을 내서 막 몹쓸 짓까지 한다고 해도 얻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누가 만들어냈겠지만 이기적인 인간의 그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이야기 한 토막이 있더라고요. 어느 두 사람이 편의상 갑과 을이라고 할게요. 갑하고 을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뒤집혀서 난파당했대요. 그래서 무인도에 들어가게 되는데 무인도에 들어가 살펴보니까 그 요술 램프 같은 게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야, 소원을 들어주겠지 해가지고 요술 램프를 서로 잡으려고 손을 뻗쳤는데 갑이 딱 잡는 순간에 을이 한 0.5초 뒤에 좀 늦게 손잡이 부분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잡으니까 펑 하더니 램프의 요정이 나타나더래요. 그러더니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그러면서 나를 먼저 램프를 잡은 사람은 갑이니까 갑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대요. 근데 을이 그랬어요. 아니 0.5초 조금 진짜 눈 깜짝할 새 조금 내가 늦게 손잡이 잡았다고. 그러니까 이 램프의 요정이 고민하더니만 그러면 타협을 하자. 갑이 그래도 0.5초라도 먼저 잡았으니까 갑의 소원을 먼저 들어주고 그 다음에 너의 소원도 들어주되 너는 좀 억울하니까 두 번째니까 두 번째로 구했으니까 갑이 원하는 것에 2배를 내가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을이 좋아가지고 그래 2배? 그래 두 번째로 구해도 어쨌든 2배? 그래서 타협을 받대요. 그래가지고 요정이 갑에게 물었대요. 내가 뭘 해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갑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를 반쯤 죽을 정도로 패주세요. 왜 이런 소원을 빌었을까요? 갑이 반쯤 죽을 정도로 맞으면 죽지는 않잖아요. 근데 을은 2배라고 그랬으니까 반 더하면 완전히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을 죽여달라는 얘기예요. 나만 살아남게 해달라고 부렸다는 거죠. 사람이요, 그 상황에서 사실은 빈다면은 그런 거 빌면 안 되잖아요. 섬에서 탈출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빌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인간이 그렇게 해서 빌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도 득이 안 되고 남에게 해야 되고 같이 망하는 선택. 그저 먼저 하려고, 먼저 가지려고, 나 혼자 독식하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3, 4절의 말씀이 있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고 정욕으로 쓰니까 잘못 구하고 또 세상과 버타니까 하나님과 원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목적이 스스로에게만 득이 되는 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했는데 어쩌다 그 일이 됐다면 그건 하나님이 도우신 게 아니라 그 생긴 것이 그에게 독이 될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리고 또 구하긴 구하는데
마치 마트에 가서 쇼핑하듯이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니까 이것만 주세요라고 지극히 그냥 물질적인 것만 구하면은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구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을 것, 입을 것, 뭐 이런 거 필요하지만은 성경에 아까 우리 교동문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 줄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너희는 그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정말로 구하는 삶을 살아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뭘 맨날 놓고 기도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인생관과 가치관과 관심사가 다 드러나요.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은 기도의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보면요,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지가 기도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머릿속에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하게 돼 있잖아요. 특별히 하나님께 구할 때는 솔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으로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된다 하는 것이죠. 이기적인 삶, 다 나쁘다는 거 이렇게 아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잘 벗어나지 못해요. 보이지 않는 감옥, 거기서 안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좀 내 거를 챙겨야지. 근데 내 거 그렇게 챙긴다고 해서 내 손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내 걸 그렇게 챙기는 사람들은 보면은 주변에서 인심을 잃어요.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누가 도와주지 않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은 내비둬도 자기 거 잘 챙겨. 그래서 정말 어려울 때 안 도와줘요. 근데 양보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꾸 밀리는 것 같고 좀 다른 사람 위해서 사는 사람은 사람들이 걱정을 해줘요. 저 사람 우리가 안 챙겨주면 굶어 죽을 거야.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갖다 주는 거예요. 오며 가며 이거 필요하죠? 저거 필요하죠. 근데 요만큼의 손해도 안 보겠다고 똘똘 뭉쳐서 사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어디 갖다 놔도 살 거야. 아니 알아서 하겠지 뭐. 우리가 안 도와줘도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외롭죠. 외롭게 사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산다고 하지만 정말 자기를 위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요즘 미국에서 정말 인기 많은 일본 프로야구 선수 있잖아요. 여러분 야구 좋아하는 분은 아실 거고 오타니라고 하는 일본 선수인데 나이는 어리지만 하는 행동이 정말 착하고 모범적이에요. 야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인성도 참 훌륭해 보여요.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보면은 타석에서 이렇게 뭐 자기가 공격을 하다가 공이 떨어지면 공 주워서 포수에 주어주기도 하고 좀 착한 행동을 하고 경기가 끝난 다음에나 이렇게 하면 경기장에 떨어진 휴지도 줍고 그런데요. 참 착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침이나 찍찍 뱉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렇게 했다는 거죠. 저는 감명받았어요. 자기 학창시절에 은사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남이 버린 쓰레기는 남이 흘린 행운이다. 그러니까 네가 그걸 주우면 그 행운을 네가 갖는 거다. 이렇게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주움으로 인해서 자기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게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뭐냐면은 그걸 통해서 내가 쓰레기가 돈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누군가 보신다는 거예요. 나는 남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남들이 번거로워하고 싫어하는 일일 것 같아도 내가 하면은 그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고 하니까 참 그 친구는 나이는 어리지만 좋은 선생님을 만났고 삶의 자세가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군대 시절에 이제 논산에서 훈련받고요. 그때 제가 나이가 많이 다른 사병보다 몇 살이나 많게 늦게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예기치 않게 위생병 교육을 받으러 동대구라는 곳에 갔어요. 갔는데 점점 어머니 사는 인천에서 멀어져가지고 대구까지 내려가니까 마음속에 뭐 군대 생활 어디 하는 것보다도 어머니가 면회 오실 때 너무 멀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서 좀 하나님께서 내가 어머니가 면회 오기 좋으신 편하신 곳에 좀 배치받았다 소망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부터라도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뭘 했냐면은 이제 한 내무반에 이렇게 소대원들이 있을 때 뭐 보고하는 거 있어요. 소대장이라고 뭐 인원 몇 명 세가지고 맨날 보고하고 뭐 다른 사람 잘못하면 대표로 기합받고 뭐 그런 건데 정말 그런 거 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거를 해야 하나님 좋아하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걸 한다고 손을 들고 참
안 해본 거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교육을 받고서 정말로 내가 이제 3년 동안 어디서 있을 거냐 이제 그 결정되는데 그 어머니가 계신 곳에서 전철로 30분 거리에 있는 송내에 있는 부대에 제가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뭐 어쩌다가 국방부에서 잘못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생각하기를 그래도 믿기는 하나님이 그때 제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기도를 할 때 좀 남이 안 하는 것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한 그렇게 살아보겠다. 그때만이라도 여러분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기적으로 살면은 다 잘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너희들 이기적으로 살아라 그러셨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살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그들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들이 꺼려하는 일, 그런 일을 솔선수범해서 하세요. 그러면 그게 다 여러분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젊은 20대 청년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산다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수준을 넘어서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살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 행복해지는 건데 그거 말고도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기심의 감옥은 남이 만들어 놓은 감옥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꾸 거기에 머물려고 그래요. 그렇게 사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나를 위하는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남을 위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한번 실험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일 혹은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도움의 손길을 끼치고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기적으로 살 때보다 그때는 얻을 수 없었던 희한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예요. 복은 복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꼬리처럼 붙는 거예요. 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복은 부록처럼 여러분들을 따라갈 것이고 그 복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기심의 감옥을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희들을 각성시켜 주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광인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말씀 따라 실제로 살아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확신하게 하옵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